안 되는데? 왼쪽 거 누르라. 네. 적당히 사시려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막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도 얘기하고 막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장래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자기 안수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죽는데요. 웬만큼 아파도 목사님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장래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조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바로 죽고 적당히 사시려면 그 목사님께 여러분 다 안내해드리면서 네, 제가 한번에 중국에 가서 아주 산속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만 이렇게 정말 공안이 덮칠 수도 없도록 비포장도로를 한 3시간 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한 3박 4일. 제가 3박 4일 강사로 갔는데 뭐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서요. 근데 중간에 둘째 날인가 공안에 가갖고 끌려가가지고 많이 고문도 당하시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공동체 이제 동지들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딱 나오자마자 이만해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갑자기 저 사람은 내가 중국인으로 생각 안 하고 경상도 사람으로 봤어. 이만해리 그래서 내가 이마를 확 내렸더라고. 임마누엘을 중국어로 이만해리 그랬다. 이만해리 그래서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좀 다 같이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성탄절 하루 다음 날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탄 또 선물로 또 메시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된 그 우리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은 우리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는 독특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개인적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실은 이해할 방법이 없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 차원으로 묵상을 하면 사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값지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떼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물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상상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은 우리는 신화라고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네. 1절. 사기당한 기분이죠. 괜히 찾았네 그랬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말하거나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가 존재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믿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독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만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창세기 1장이 다시 보일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계속해서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여러분 제1계명은 3절이 1계명이 아니고요. 2절이 1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1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 눈을 통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그러나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법을 해석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중심이에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어떤 지켜야 될 계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떤 상태에서 쓰여졌느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은 절대로 창조 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은 곳에서 인도해낸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단독으로 뚝 떼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을 전부 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한 통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책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섰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임마누엘로 통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단독으로 떼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개인적 차원의 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복을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개인적 차원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개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행복의 개념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개인적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포함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그 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전혀 상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정체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존재. 이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심과 있음, 만물이 있음과 하나님의 계심이 같은 존재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있음은 먼저 계셨던 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세요. 우리랑 함께 있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하고 뗄 수가 없고 사람을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단독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이유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임마누엘의 성취가 아니고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예수님을 육체 하나로만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로 여러분이 인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하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몸 전체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하나를 따로 떼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실 거냐면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디뎌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몸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에 관심 없이 그분의 육신이 이 땅에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이미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육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어떤 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우리는 지금 이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저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한테만 적용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빈곤해지세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됨에 여러분이 관심 없고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을 아주 극단적인 이단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의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행복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정말 극히 비정상적인 행복의 성경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기의 복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극히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안에서 파괴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체로 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도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분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어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걸 유대인들이 받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민족에 제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민족에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서 이 성경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내 자아 실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지키는데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에게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제한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아주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방법으로 건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지 아십니까? 11절에 봅시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이죠. 이게 흘러가는 물이 딱 끊어져서 여기서부터 쌓이는 거예요. 아주 높게. 여러분, 이들이 물벽을 만지는 거 아십니까? 물벽. 그렇게. 그런데 언약궤가 맨 제사장의 발이 땅에 닿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궤 이름이 뭐냐면요, 온 땅의 주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온 땅의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온 땅의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세요. 온 땅의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그분은 온 땅의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나를 배제하고는 그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또 그분 없이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은 빨리 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갖고. 사실 그분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란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고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창세기 1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단독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으로 상상하면 그것은 신화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단독으로 상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육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존재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서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아주 큽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샬롬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저 목적이 여러분 개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그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복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하느냐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한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되신 분이에요. 누굴까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했을 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으로 승천하시고 육신으로 다시 오실 이분, 분명히 저도 이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체로 여러분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신 이유는 다른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는, 자기 몸을 죽이신 이유는 자기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몸,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전혀 다른 몸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몸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어떤 몸?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어 성경에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새 피조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새 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극히 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은, 이 피조물은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독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단독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육체로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겨지는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기 전에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고 모든 만물 안에 이미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몸이세요. 예수님은 이 몸을 이루시려고 자기 몸을 불살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이 아실 때 몸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 몸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육체로 보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자기 육체를 죽이셨냐면 전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 한 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열방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를 좀 표시해 놓으실래요? 바로 지금 돌아올 텐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떠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한 육체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세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보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단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분은 자기의 육체로 이 땅에 단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육체를 단독으로 보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려고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보실 때 전체로 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봐야 되고 나도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도 육체로 보지 않고 예수님도 육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여러분이 북한 땅을 바라보실 때도, 어느 나라를 중보할 때도 그 몸 안에서 그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 하나된 몸 안에서 우리가 그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2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한 새 사람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냥 그 단독 육체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새 사람, 새로운 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18절도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나 개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은 자아 실현으로 나를 그 계명을 다 지킴으로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나 개인을 말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이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 육신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몸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완성이 되면 그 몸이 오십니다. 이 몸은 관심도 없고 이 몸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는요, 그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 때문에 더 늦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의 몸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한 새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새로운 한 사람이 오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나 개인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우리한테 너무나 큰 숙제입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분명히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 한 사람의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여러분은 나에게 집중함으로 그 몸을 해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15절까지 좀 약간 길지만 다 같이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모여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단위가 내가 아니라고. 그 기본 단위가 우리라고.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팔이 이렇게 오고 이쪽 팔이 붙고 다리가 붙고 이렇게 붙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붙어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은요, 처음에도 완전해요. 처음에도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할 때 이미 임마누엘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분은 온 땅의 주님이세요. 온 열방과 하나가 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세요. 우리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리라. 이 뒤에 건 관심 없어. 내게 복을 주어 이거면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것만 되면 이것만. 그 다음에 거는 설명도 없어. 그냥 내가 복을 받는 거 오직 이거 하나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버리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 개인으로 해석되었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즐거워했던 날이에요. 그분의 육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요, 임마누엘이 완성되거든요. 이 성령님의 이름이 쉐키나예요. 쉐키나. 쉐키나는 한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는, 이 땅에 우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실 때, 또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 언제나 여러분은 이 몸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제하고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자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사역을 세우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번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눈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년 또 2014년에도 눈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온 땅에서 거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한 것은 개인을 놓고 한 말이 아니고 그 몸 전체를 놓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개인의 완벽한 자아 실현이나 개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봉사하여 이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온전한 몸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한 육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몸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도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극히 개인적인, 오직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개인의 수호신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서 한 몸으로 완벽하게 지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당신의 몸이, 당신의 당신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이, 예수님의 한 세 사람 되심이 주여 금년에도 온전하여지고 내년에도 더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임마누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케벤데레레 스케인데레베리에리아라 아버지 겐데리아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당신의 임마누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기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인이 하나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공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범죄하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걸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회막을 지어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성전을 지어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네 안에다 두리라.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지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장막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서 따로 떼어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몸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 배를 섬기고 내 몸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내 목적이 최종 목적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의 몸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교회, 그분의 교회, 새로운 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심으로 우상 숭배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섬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섬겨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머리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이 한 세 사람이 당신의 몸이 이 한 세 사람이 당신의 온전함으로 자랄 때까지 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 개인이 이 땅에서 윤택하게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그 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 완성되게 하기는 그 복이 새해 2014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배제된 복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열방에 풀어지는 2014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 멈춰지지 않게 이 교회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성도단체의 하나님 성도단체의 시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게 해두라. 선교단체들이 자기 선교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사역을 세우는데 최종 목적을 두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아멘. 선교단체들이 낮아지고 우리 단체의 사역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한국 전체가 선교단체와 교회와 개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 한국 전체가 사용되어지기 그 큰 복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이겨냈는데 주여 성령님 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전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신은 나의 행복이 아마 그들의 신일 겁니다. 번영의 신학, 나의 평안이 그들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 미국 땅 전역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미국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 땅 가운데
자기 배가 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이것이 저들의 새로운 믿음의 이 2014년에 이 신앙의 아젠다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미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온전한 임마누엘이 주님 미국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미국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경을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아버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아버지 다시 열리게 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구약 성경은 닫혀진 책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국한된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와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중보합시다.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안에 저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에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만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성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나의 수호신으로만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 내 자아를 실현하려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위하여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나는 비극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저들이 눈을 떠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의 구원자는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온 민족을 당신의 한 몸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몸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오니 이 땅에 당신의 몸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2014년에 가장 많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 2000년 동안 자란 것보다 더 많이 2014년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